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도피성이란 것이 나오게 됩니다. 도피성이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 이 고엘은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엘이란 의미가 이제 되사다, 도로 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을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무르는 자라고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 무르는 자, 성경에 가끔 나오죠. 그걸 이제 고엘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고엘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족을 이렇게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가족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신 되사고 도로 찾고 구속하는 거, 이게 고엘이에요. 근데 굉장히 범위가 넓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 빚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빚. 내 형제가 빚을 지면 이 빚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담보로 빚을 했죠. 땅을 판다거나. 근데 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팔았다? 그럼 그 형제가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엘은 또 보호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보호. 내 형제가 누군가에게 당하거나 공격당했을 때 보호해 주는 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을 때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도시 간의 연합들이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렀던 그 군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고 오죠. 이것도 고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형제가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어. 그러면 이 피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이 고엘의 의무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법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당시 말씀이었고 명령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엘은 이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버렸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 그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대신 그 형제의 아내를 책임져주고 그 형제의 이름으로 아이의 성이나 이름을 이렇게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자주 나오죠. 유다와 다말. 유다가 다말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첫째가 죽었죠. 둘째를 붙였는데도 또 둘째도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막내를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붙여줘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유다는 그것을 피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말이 자신을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잠을 자게 돼버리죠. 그때 유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 여인이 오히려 옳다고 얘기를 하죠. 왜 옳까? 고엘 제도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집념이 이 다말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흉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도 나와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제 다른 곳에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미를 제외한 모두가 죽게 되었죠. 남은 건 며느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를 데리고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사주고 이 룻을 자신이 취해줌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준 거예요. 이것도 고엘 제도고요. 어떻게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이게 고엘 제도라라고 성경에서 말해주진 않지만 이 고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고엘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즉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엘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 즉 이 도피성을 피할 사람은 이 고엘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가야 되는 것이었겠죠.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만약에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지 못하면 살해당해. 왜?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재판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도피성에 가야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로 고의로 죽였는지 밝힌 다음에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면 그 형제들에게 내줬겠죠. 근데 고의로 죽인 것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지역의 6곳에다가 펼쳤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나는 맨 처음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요. 걸어서 하루 거리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즉 아무리 길어도 50km 이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살인을 했어. 그러면 다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빠르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외국인들도 혹시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게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고의가 아니라면 입주가 가능하댔죠. 대신 이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이제 입증되지 않고 이제 그 실수로 살인을 했다는 것이 입증돼서 도피성에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도피성으로 밖으로 나간다면 피해 복수자들에게 살해를 당해도 피해 복수자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고해를 지켰을 뿐이지 아무 죄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 왜? 도피성에서 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도피성에 한번 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실수였다 할지라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도피성과 고해를 묵상하면서 제가 나누었던 감동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엘. 아까 고엘이라고 뭐라 그랬죠? 대사고, 도로 찾고, 구속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어요. 기업 무르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고엘은 사실상 예수님의 예표였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엘을 통해서. 근데 이 고엘은 참 놀랍게도 모세오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다는 거예요. 즉, 그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이전부터, 구 언약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왔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고해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줄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해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나 자신의 생명, 헌신이 필요했겠죠. 피해 복수를 하러 갔다가 자기가 거꾸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해를 지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자신의 대가를 치러야만 됐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해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놀라운 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고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해주는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겠죠. 회복을. 고엘은 빚을 상환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을 회복시켜주는 게 고엘이에요. 기업 물은 자가 해줘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였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것들이 함께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엘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업들이 우리에게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내려오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는 이것이 딱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업물을 고엘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을 요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기업 물은 자, 고엘자들에게 기업 물음을 요구했을 때 이거를 거절하는 거 그 당시 굉장한 수치였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죠. 엘리멜렉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서 땅을 사야 되고 또 이 룻을 취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신발을 벗게 되었죠. 난 이거 포기한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기업 물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실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담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자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자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엘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기업 물음을 해주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돼. 고엘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드러나야 되지 내가 고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고엘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엘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도피성과 고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억울한 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 안에서 법에 따라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외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살인을 저지른다는 건 굉장히 큰 죄였어요. 살인을 저지르면 성경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 근데 예외상을 주셨어요. 그거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성경은 그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성경은 마련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던 거, 그들이 스스로 범죄한 것이었을까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이 속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사기를 쳐서 그들은 속아 넘어갔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영영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초 때만 사단에게 속았을까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루트를 따라가요. 그렇죠. 나도 그렇고 수정이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따라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도 나가고 모두 공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저녁에는 9시가 되면은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발 닦고 자고 매일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가짜 예수가 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사실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 돌려서 말했던 거예요. 난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 내가 비록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진실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옳은 길로서 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 그 진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속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화나지만 참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지금 나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것,
다 가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약속을 통해 내게 주어진 그 약속들을 붙잡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서 나아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나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길 바래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자기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도피성과 고해를 통해서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저지른 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야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때 피해 보복자들로 인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의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호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거하듯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사실상 단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늘 말씀을 내 입에서 놓치지 않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을 배워라, 뭐 지식적으로 막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날마다 주야로 주님과 교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품는 자가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입에서 날마다 놓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암기하는 걸 넘어서서 날마다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삶.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까요? 물론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고엘은 되사다, 도로 찾다, 구속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 형제와 내 친족이 고통당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때론 빚을, 때로는 그 땅을 대신 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해 지켜주기도 하고 내 형제를 보호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 형제가 살해당했을 때 피의 복수자가 되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 도피성을 피하는 자는 이 고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 만에 이 도피성을 걷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도피성 안에 피하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영원히 죽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도피성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도피성과 이 고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엘은 구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되사다, 도로 찾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엘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 물음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은 의무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피성과 고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실수나 누군가에 속아서 범죄하거나 잘못하게 되었을 때 예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자체가 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죠. 속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예수 믿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적인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말씀을 사실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 생각, 내 판단이 거짓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도피성과 고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피할 곳은 도피성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피성에서 벗어날 때 살해를 당해도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정죄감과 사단의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냐? 날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말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날마다 말함으로써 늘 주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도피성과 고엘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 안으로 날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